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5월 25일 목요일 그레이스타임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까지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가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또 거기를 앉아서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또 강도 두 명은,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서 너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했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리고 오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얘기하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예수님이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지 희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막 천사 천군을 동원해서 내려오셨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이제 제가 돌이켜서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죄사함이 없는 거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어릴 때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번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 영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그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이 계속 임하고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크게 소리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소리치시고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치시고 영혼이 떠나시는 장면이, 죽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는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요약이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보이는 장면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54절의 말씀을 보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아마 로마 군인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앞에서 또 막 희롱하면서 채찍질도 하고 옷도 나누는 자들이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한 재수가 한 종교적으로 져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져서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나 보다라고까지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십자가에 죽는 한 죄인을 그냥 지키는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일어나는 이 직접적인 환경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백부장과 이 로마 군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누가 있었죠? 아까 예수님을 희롱하던,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막 무리를 선동하고 고발했던 그 대제사장과 무리들도 이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일을 받겠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이거는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중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제 소문을 내게 만드는 또 그런 짓거리들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참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앞에서의 사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 내 생각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랍기는 우리는 이런 교만함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그 군사들처럼 내가 전에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라는 것은 뭐죠? 위에서 찢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휘장이 있으면 우리가 휘장이 굉장히 길게 있잖아요. 우리 WPC 이 벽에 봐도 이 그 휘장이 그러니까 천막이 막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사람이 자르려고 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찢어 나가야겠죠. 아니면 뭐 사다리를 타고 가서 위에서부터 자른다던가. 근데 성소 휘장이 가만히 있는데 위로부터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재미있었던 것이 뭐냐면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죽자마자 하신 일이 바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성소 휘장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성소 휘장의 역할은 뭐였죠?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곳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성소 휘장으로 막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휘장을 찢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완전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칠애스러운 내가 내 자녀들을 보고 싶은데 자녀들을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고 싶은데 죄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그냥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이 보였고요. 하나님의 또 속 시원한 마음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 휘장이 나와 내 자녀를 막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자녀들과 다시 한번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 기뻐하심을 볼 수 있는 시원함을 볼 수 있는 그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32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라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억지로 질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예전에 이제 제가 어노인팅 갔을 때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어노인팅에서 이제 그 미주에서 한인 교회 예배 인도자들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거의 다 찬양 인도자들이 이제 모인 거죠. 그래서 한 30-40명 모여서 조별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했었을 때 거의 제가 알기로 제가 들은 이제 질문의 한 80%, 90%는 다 억지로 아니면 땜빵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찬양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뭐 어릴 때부터 악기를 뭐 배우고 막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찬양팀에 이제 원래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때 한어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저희 조금씩 부흥을 하게 되면서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찬양 인도하던 형이 저한테 네가 기타 치니까 이제 네가 찬양 인도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갑자기 그 다음 뭐 한 달 뒤인가부터 하여튼 그냥 찬양 인도를 이제 맡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찬양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 뭐 다른 분들도 자기는 원래 뭐 베이스 치고 있었는데 찬양 인도하던 형이 갑자기 한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뭐 아니면 직장을 잡아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한테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억지로 맡겨졌지만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그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잖아요. 뭐 우리 모두들 아시겠지만 찬양 인도 자리라던가 아니면 또 목자의 자리라던가 팀장의 자리라던가 사역의 자리라던가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십자가를 동참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뭐 자의로든 타의로든 억지로라든 이렇게 맡겨졌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고 갔을 때 결국에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나에게 영적 유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섬기기 전에 꼭 어떠한 뭐 팀장이나 목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섬기기 전에는 이런 생각과 이런 내 신앙의 상황이었는데 이 섬기고 나서 그래도 지금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성숙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족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였죠? 바로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시몬의 아내 되죠. 와이프인 거죠. 바울이 루포와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라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고 또 바울과 친밀한 관계, 그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 그 사도 바울이 문안을 엿줍는 그런 신앙의 리더십까지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6월절이라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냥 우연찮게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결국 초대교회에 그 자녀와 그 아내가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그 가족에게 임했고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도 흔들리고 마음적으로도 다 하기 싫고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것의 끝의 결과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결과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고 결국에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영적 큰 유익을 주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정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보았고 또 성소의 휘장을 찢는 것을 보았고 또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또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살아가며 우리 삶에 적용해서 또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